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닮아나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라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시사와 모든 국가들의 몸짓과 움직임이 주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자기 천국 백성만 뽑아내시는 치밀한 작업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와어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도 적어 눈앞은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잘못 생각을 하나님께서 수정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온전한 것은, 어제까지 온전한 것은 오늘 되면
온전하지 않음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건 몰랐잖아, 저건 몰랐잖아,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알았던 내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사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9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자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는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하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담겨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두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성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인간 교인들하고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두십니다. 같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두고 담고 있는 성도 되기 위해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교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필히 망해야 됩니다.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이 에레미야의 9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구원받고 니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뱉었으면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자가 필히 생겨나야 말씀이 말씀대로 그 가치를 다하거든요. 여기 14절에 보면 너 열조가 가르친 바알, 그 바알 우상입니다. 우상을 쫓았음이라 라고 주님의 마음속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 나왔다면 이스라엘은 필히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 참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바알 섬기나 너무하네 너무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냐?
라고 그 후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보고 욕을 하는데 니는 그래. 너는 매일 삶이 그 바알 섬기는 삶 아니야? 예? 어디 남말하고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지금 에레미야 말씀이 오늘 우리 보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또 불만을 갖고 잘해보려 하는데 왜 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신다면 주께서 이렇게 합니다. 네게 달려있는 코, 눈, 입, 귀 그거 네 어디에 써먹었지 그동안? 예? 예수님의 눈과 코와 귀와 눈, 코는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데서 다 소모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너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은 그동안 뭘 했냐? 예, 그 어디에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눈, 코, 그거 다 빼고요. 하나님의 마음 다 빼고요. 그냥 우리 자신에게 우리 달려있는 코, 눈, 입, 귀 이거 우리 그동안 어디에 써먹었습니까? 뭐 꼭 제가 굳이 정답을 말할 필요 없죠. 돈 버는 데 썼지 뭐. 예, 돈 모으는 데 썼어요. 그냥 돈을 왜 모으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쓴 거죠. 니 왜 그래 살려고 하느냐? 누가 이렇게 물거든. 주님이 그렇게 묻으시거든. 이렇게 하실 때 정답됩니다. 주님, 멈출 수가 없네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울산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요압이 말렸습니다. 임금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강행했어요. 밀어붙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그 어떤 일도 뒤에서 밀어버리면, 물론 그 본문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밀었다 하지만 밀어버리면 인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훈, 성경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 그런 걸로 멈춰지겠어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가는 길을 되돌이거나 이거 수도하거나 이 길 아니구나 다른 길로 가야지가 왜 안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지킬 육신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과 코, 귀는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실패자라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 기분 안 나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익명성이라고 해요. 익명성. 이게 우리의 이름은 주님께서 익명성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익명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름이 있으나 없는 존재로 주께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 이름이 있으나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알던 그 노래인데 이제 60이 넘어서 비로소 그 뜻이 그 심오한 그렇게 깊은 뜻이 알게 된 노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거든 연필로 쓰세요 하는 게, 그걸 왜 40년 동안 몰랐어요. 사랑을 하거든 연필로 쓰세요. 전영록이 그 이유까지 왜 그래 친절하게 또 알려줬어요.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이 말은 그 노래 가사가 담긴 내용은 작사가 그렇게 심오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심하게 보기에는 인간은 지워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못 지울 때에 사람은 환장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자입니다. 못 지우면 나중에 자살해요. 못 지우면.
익명성에 대해서 거기에 나무 이야기로 들립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나는 이름 없는 그러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유령의 특징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단체로 불리웁니다. 그것을 고유명사 것이라고 해요. it. 예, 그것.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한테 집어넣어서 뭉개버려요. 니는 그것들 중에 그것이야. 뭐 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아, 너도 같은 통 속이야. 우리는 남하고 한 통 속이란 말을 대단히 불쾌한 발언으로 은사로서 우리는 취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오직 하나의 이름만 높입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죠.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답게 하나님 마음속에 내부에 담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래야 이스라엘이라는 그 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한 분, 그분만 주께서는 익명성 아닌 이름으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입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현재 눈, 코, 입 달린 육신 달린 이스라엘을 주께서 차이나게 구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깔아놓고 주변에 바알이든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빽뚫려 가면서 포위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쪽 나라가 잘 살아도 너무 잘 살고 힘이 세도 너무 힘세고 군사력도 너무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 둘러가면서 포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묻습니다. 네가 이래도 우상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주께서 상황을 그렇게 조성해 놓고 그 가운데서 네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묻지요. 버티다 결국은 우상을 더 섬깁니다. 그래놓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배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배신자는 이야기가 신명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4장 26절. 신명기 4장. 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나를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을 여기서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23절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는 듯하면서도 그들에게 막혀서 언약대로 그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식의 언약을 애초부터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아무리 설교 듣고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듯 하는데 우리 속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요. 말씀은 백독을 하니 천독을 하니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맥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이 우리 안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딴 건 다 쑥쑥 들어오되
말씀만큼은 이것이 기억이 안 나게 만들고 이게 내 삶 속에 들어오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우리 식이 어떤 식이냐?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던 식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섞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네가 네 식대로 돈벌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방식에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신했다고 되어 있어. 레위기 26장 15절에 나옵니다. (26장 15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게 배반되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너희가 놀라운 재앙을 폐병과 열병은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고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돼지는 그것을 먹을 것이라 이래 있어요. 24절, 레위기 24절 26절에 가면 더 가혹합니다. 내가 너로 대항하여 너로 죄를 인하여 너희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갈 것이며 그게 내 원수, 너희는 내 원수 취급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내가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돼지의 손에 붙일 것이라 되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의 그 9장의 16절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쳐봐야 내가 일으킨 칼이 너희를 뒤따라가서 너희를 다 쑤셔버린다. 너를 따라가서 죽여버린다. 추적해서 다 몰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방금 레위기도 나오고요, 신명기도 나오고 오늘 보면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 닿질 않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왔는다면 필히 우리는 이러한 반발을 드러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못 죽여 먹어서 환장하십니까? 왜 우리를 못 죽이는 것처럼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인 것처럼 왜 그렇게 처리하고 취급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되도록 안착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못 잡아먹어서 말이죠. 예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성도입니다. 관계 있는 성도예요. 그럼 제가 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한 적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변명하실 거예요. 아직 제대로 안 망해봐서 그래요. 아주 혼줄이 덜 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그걸 없애버릴 때 사람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풍경에 비 가려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데 차를 뒤로 돌아가다가 뒤차 오는 것도 모르고 박아가지고 보험금 100만 원 나왔을 때 하필 그런 상황이 주께서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여요. 졸음운전을 안 하려고 길을 섰는데 딱 0.5초에 졸음운전이니까 차 뒤집어져가지고 박았을 때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님 나보고 뭐 더 어쩌라고 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예. 운전하기 전에 기도 다 했고요. 전방주시 다 했는데 왜 0.5초에 그 불연속성, 내 힘이 개입되지 않은 중간에 그 찢어짐이 왜 있습니까? 그 찢어짐 때문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벽이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불신자가 천국에 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성도한테는 좀 이렇게 섭섭하고 성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 코, 눈, 입이 천국 오는데 어떤 기여와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 특히 눈 같은 경우는 관찰이에요. 과학입니다. 지식입니다. 학문이에요. 그 학문과 그 철학이 어떤 경우라도 천국에 오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성도를 통해서 차단시킵니다. 성도를 통해서. 그러면 성도는 대단하냐? 뭘 대단해요? 우상성 있는데. 그래도 성도는 성도예요.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차이 없습니다. 다 지 배부르고 지 이익을 챙겼는데 동일한데, 성도가 불신자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와이미.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왜?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딱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저 잘해보려고, 하나님 섬겨보려고 애쓰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저를 그냥 두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인데 내가 휘둘지 못하고 왜 주님이 내 인생을 마구마구 휘접습니까? 이제 문제는 던져놨거든요. 왜 하나님 제가 왜한테 왜 그래요? 문제를 던져놨으니까 답도 제시돼야 되죠. 그 답이 사사기 7장 22절에 나옵니다. 약간 난해요. 뭐 많이 난해한 건 아니고 약간 난해한데, 사사기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 불매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밑에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기드온 300명 이야기입니다. 자, 300명이 갖고 있던 그 무기는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이 갖고 있는 무기와 달라요. 이방 민족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갖고 있던 것은 칼이었습니다. 칼은 본인을 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칼은 자기를 공격하는 남을 단칼에 베기 위해서 칼을 쥐고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요새는 총이죠. 자기 죽으려고 총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총을 갖고 있죠. 어게나 쏘기 위해서, 남을 쏘기 위해서 총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뭘 섬기는가?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을. 근데 바알신이라는 것이 어떤 목각신을 섬기는 게 바알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사고방식의 연장선 끝에 우상이 있습니다. 나를 내가 건사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안 다치기 위해서 믿는 신은, 그게 예수가 됐든 성령이 됐든 삼위일체 됐든 하나님 됐든 모조리 다 우상이에요. 미디안 군사가 자기가 칼을 갖고 있다는 것과 바알신을 믿는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 300명 군사로 하면서 그 무기가 뭐냐? 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항아리, 횃불, 나발. 나팔 부는 거. 빠라빠라 나팔 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물건을 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어디에 서는 물건인고? 이 세 가지의 물건이 한꺼번에 쓰인다. 이 세 가지 물건이 한꺼번에 쓰이는 상황을 네가 한번 서사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요. 예, 횃불, 항아리, 나팔. 전혀 연관성 없습니다. 전혀 연관성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똑똑함 그 전제에 내 똑똑함이 나를 지켜주는 똑똑함이다. 나의 기술과 나의 노력이 나를 지켜줘야 그게 진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항아리, 나팔, 그리고 횃불, 어디에 서는 물건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물건은 특징은 뭐냐? 기도는 300명, 예,
너의 진격을 멈춰라. 너의 진격을 멈춰라. 비켜. 내가 나가도록 너는 비켜버려. 다시 말해서 네가 아는 미디안의 적과 이 하나님의 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이 오게 되면 적이 죽어야 내가 산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을 살리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대상이 모두 적이 되는 거예요. 나팔 가지고 이긴다? 아닙니다. 항아리 가지고 이긴다? 아닙니다. 횃불 가지고 이깁니다?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세 가지 물건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자체가 이미 여호와의 적이에요. 만약에 300명이 그래 나온다면 여호와의 적입니다. 깨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항아리 깨면 횃불 나오고요. 그 횃불로 말미암아 이미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게 나팔이에요. 게임 끝났다고 승리의 나팔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설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적군들이 동북끼리 칼을 치게, 동북끼리 같은 피끼리 칼을 치는 거예요. 익명성이죠. 예, 칼만 쳤다 뿐이지 니나 내나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7장 13절 꼭 필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12절에 보면 메뚜기 같이 중다하며 약대의 무수함 같이 숫자가 엄청나게 깔렸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지는 기라 꼭 쓰러지는 기라 이렇게 하니까 동무가 다른 홍보 해석하기를 이건 기드온의 칼날이라 미디안과 모든 군대가 그의 손에 붙였다. 그의 손에 이제 패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내립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꿈이네,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 존재는 익명성, 그냥 꿈입니다. 하나의 있다가 없어지는 꿈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꿈은 꿈일 뿐이에요. 꿈 속에서 인간은 환상을 쫓아서 꿈인 줄도 모르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쪽에 서게 되면 그 소리 하나도 다 하나의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을 사는 게 꿈이에요. 꿈 속에서 인간은 환상을 만들고 환상 때문에 울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살하고 고민하고 4kg 빠지고 힘들고 꿈속에도 살고 초유라는 보약을 또 먹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 코와 눈과 입으로 하는 이게 활동 굴려야 내가 도이 된다고 나는 산다고 여기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손에 쥐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이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에레미야 9장, 레위기 26장 이것이 지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쏙 집어넣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말씀이 함몰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체가 말씀의 내부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내부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이미 나팔 소리, 이미 구원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범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환상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뭐가 움직여야 돈 먹고 밥이나 먹고 산다는 이 자체가 이미 일이 끝난 상태에서 뒤돌아보는 내가 다시 꾸는 반복해서 매일같이 꾸는 나의 꿈의 일부인 것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는 네가 성도로서 네가 이스라엘로 나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사는 것, 네가 사는 것 꿈이라고 알려주어라. 이왕 꿈꾸는 거 꿈이 좀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그것마저 꿈이라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이제는 내가 말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실현되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하다고 불평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피곤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